능력입니다. 능력. 어느 농부가요. 일을 하다가 들에서 갓 태어난 독수리 새끼를 주었답니다. 갓 태어난 독수리 새끼를. 그래서 갓 태어난 독수리 새끼를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다구리에 병아리들과 같이 이렇게 살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갓 태어났으니까 뭐 독수리 새끼나 병아리나 별반 다를 게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독수리 새끼가 그 병아리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독수리가 병아리 같이 되는 겁니다. 독수리 새끼니까 독수리처럼 나르기도 하고 야성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게 뭐 있어야 되는데 아주 온순하고 귀여운 병아리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소리도 이상하게 삐약삐약 하는 것 같고 찌우뚱찌우뚱 하는 것 같고 하여튼 모든 게 병아리나 거반 다를 게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한참 이제 컸는데 어느 날 이 병아리들과 그 독수리 새끼가 같이 어울려 노는데 아주 위험 있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에서 멋지게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병아리들 그리고 그 독수리 새끼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하늘을 비행하는 독수리를 보고 탐복을 합니다. 이 병아리들이 저게 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야 저것도 모르냐. 저건 새 중의 왕 독수리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가 새 중의 왕이로 하늘을 마음껏 비행하고 다니는데 독수리 새끼지만 그 독수리 새끼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병아리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원래 받았던 그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병아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참 굉장한 교회인 것은 분명한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참 좋은 말들 많이 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미 독수리예요. 다 가졌어요. 독수리처럼 마음껏 장공을 나르고
세중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병아리들과 어울리고 놀다 보니까 독수리의 그걸 잃어버리고 완전히 나약한 병아리로 전락해 버리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독수리와 같은 용맹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나약한 병아리 새끼처럼 돼버린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희가 독수리 새끼다는 거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벌써 독수리예요. 독수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고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병아리처럼 삐약삐약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나르지도 못하고 팔딱팔딱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로 큰 날개를 펴서 창공을 마음껏 휘젓고 날아다녀야 할 독수리가 삐약삐약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과 권세는 어마어마한 건데 독수리에게 부어줬던 그 능력과도 제비가 안 될 만큼이나 큰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혀 사장시켜버린 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달라고만 하고 주시라고만 하고 이미 줬는데 이미 가졌는데 이미 다 있는데 이미 다 있어요. 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는 독수리예요. 독수리 새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독수리예요. 그런데 그 독수리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휘말리고 살다 보니까 독수리의 그 용맹스러움이 어디로 다 가버리고 질질 짜면서 삐약삐약거리는 병아리처럼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약한 그런 성도들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무궁무진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 죽었다가 살아계신 그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천하 만민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쥐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모시고 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다. 이것을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엄청난 능력을,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내가 독수리 새끼인데, 내가 독수리인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세상하고 그냥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묻혀 살다 보니까 나는 전혀 능력이 없는, 보잘것이 없는, 하찮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양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왕인데 거지 행세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잖아요. 거지여도 왕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왕이 돼가지고 거지 행세를 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슨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미 능력은 다 왔어요. 이미 능력은 다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자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리 주세요, 저리 주세요, 막 이것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데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주님은 일어나 걸으라니까 뻘딱 일어나서 걸어가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면서 징징징징 짜고, 이건 병아리예요, 병아리. 우리는 독수리라고요. 우리는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창세기 뭐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천하의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스려야 할 사람이 다스림을 받고 살아요. 돈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고요.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고 살아요.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을 우리에게는 이미 다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능력을 주셨으며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거예요. 근심 안 하는 겁니다. 걱정 안 하는 겁니다. 불평불만 할 일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이 언젠가는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막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미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의 통로다 말했잖아요. 천하 만민 너를 통해서 다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런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설교하신다면 아마 똑같은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독수리야. 너희들 병아리 아니야, 병아리 아니야. 왜 병아리처럼 살아? 천하 만민을 다스리고 부리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는데 왜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고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사람의 눈치나 봐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당신도 죽었다가도 살아나셨는데 세상 내 죽음도 정복하셨는데 죽음도 이겨냈는데 뭘 못 이겨낼 게 뭐 있겠어요. 주님이 이겼으면 나도 이긴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한 거예요. 참 성경에 보니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었다 그 말이 있죠. 지천창조를 하면서 그게 부활이거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와요. 반드시 아침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와요. 오늘 좀 힘들고 어려우면 반드시 볕들 날 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살면은 반드시 좋은 날 와요. 이미 주님이 다 그걸 샘플로, 주님이 그걸 다 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 말씀해 주셨잖아. 성경이 전부 다 그거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이제 곧 예수 믿기 시작해서 뭘 몰라서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은 지가 수년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지가 지금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기가 아프게 들었잖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랬는데도 갓 예수 믿기 시작한 이 에베소 교인들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으로 염려하고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고 살고 있다가 하면은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너를 독수리로 낳아놓았는데 너는 어떻게 병아리가 돼가지고 있냐. 천하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찮은 물질에게, 하찮은 사람에게, 하찮은 원수 마귀에게 종이 돼가지고 맨날 질질 끌려다니며 살고 있느냐. 좀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이에요. 좀 누리고 부리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비리비리 하신 분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잖아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없이 다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영은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식의 지혜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학식과 배움이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도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말씀 들으면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는 소리 안 들은다니까요. 그분이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라고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도 누구에게도 꿀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배운 것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잘난 것이 없다고 늘 의기소침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핏값을 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살 만큼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을 좀 회복해야 돼요. 자존심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대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비리비리한 병아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병아리로 만들어 놓았냔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니까요. 그 힘의 위력, 그 힘의 능력, 그 모든,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모든 게, 하늘과 땅 모든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다시 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그때까지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존귀한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부족함이 없어요.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요, 충만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차고도 넘칩니다. 주님이 어느 한 번이라도 부족해가지고 헐떡거린 적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찮은 거였지만은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눠서 주라니까, 떼어주라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주례가 남았대요.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를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내렸더니 2배가 잠기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째째째 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막 재고 계산하고 막 헤아리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 없어요. 주시는 바에는
후이되어 흔들어서 넘치게 해가지고 주시는 분. 우리 참 쌀대박 쌀 팔아 먹을 때 있었잖아요. 한 대박씩 이렇게 한 대씩 사다 먹으면 밀대로 싹 밀어버리면 얼마나 막 좀 하지만 그만 거기서 싹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얼마나 인색해요. 사면서도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후이 넘치게 해서 줍니다. 더 이상 뭐 넘치지 않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충만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왕지사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주체할 수 없도록, 상상할 수 없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하도록 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병아리처럼 있다니까요. 우리는 독수리예요. 우리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꼭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이 병을 주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는 거라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참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막 큰 소리 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도 좀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정말 우린 정말 그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깨지자 하신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충만이에요. 충만.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부리지 못해서 그렇지,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그걸 사장시키고 감춰두고 있어서 그렇지,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그걸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로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초대 교회이기는 하지만서도 정말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막 부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막 크게 막 성공하고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거, 이걸 누누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심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로 낙담하지 말라는 거죠.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없는 게 없는데 뭐
그러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다 복종시켰어요. 주님을 이겨먹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께 온 사람은 다 고침받았어요. 누구도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돌아가셨지만은 안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었었도다 그러죠. 그들이 진실로 말해요.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었었다고. 누구도 그분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자가 없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자가 없고 모두가 그분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누리고 부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징징 짜고 살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창피하잖아요.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똑같이 집을 짓잖아요. 기술자도 똑같다고 보고요. 자재도 똑같다고 보고요. 그런데 집을 지어 놓으면은 어떤 집은 비바람이 불면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눈비가 폭설이 쏟아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집이 있어요. 똑같은 자재로 똑같은 기술자가 똑같이 지었는데 그런데 어떤 집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아무리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요.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주님 위에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만 세워져 있으면 아무리 핵폭탄이 날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천둥벼락이 쳐도 괜찮아요. 모래 위에 세워져 놓으니까 막 난리가 나죠. 막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조그만한 비가 와도 조그만 어떤 폭설이 와도 막 불안해서 초조해서 잠을 못 자죠. 말씀 위에다가 세워놓으세요. 주님 위에다가 세워놓으세요. 그러면은 천둥벼락을 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믿음, 사도 바울이 참 에베소 교인들에게 친절하게 정말 애가 타도록 드리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정말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부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